영광을 주께 찬송가 373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03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9장입니다.
다 같이 경배를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될 저희들을 우리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에 다가왔습니다. 6월의 셋째 주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의 처소에서 또 기도의 재단에서 또 모임의 장소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모든 경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흠망해 주시옵소서. 이 세와 이 나라,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 저는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까지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에서 주님을 평안한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악한 통치가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 막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또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93장입니다. 네, 오늘은 6월의 셋째 주입니다. 6월의 셋째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3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38장 전반부 또 후반부 골고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오늘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나머지 이 부분은 이제 여러 부분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참 교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참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렇게 방송 매체라든지 유튜브 몇 개를 보니까 요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라는 그 드라마가 세간에 또 교육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지 3주 만에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라는 이렇게 순위에 올라서 그야말로 가장 핫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무너진 학교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부 산하의 가상조직 교권보호국이라는 이 단체가 이 교육이라는 이 교육부 산하의 단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선을 넘은 학생 또 학부모 혹은 교사까지 찾아가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드라마가 그려내는 학교 현실의 문제를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드라마에 대한 평가도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판타지에 가까운 드라마라고 영화라고 하죠. 그러나 오늘날 교육계에 수많은 좌파 빨갱이 무리들이 인권 이야기하면서 정말 참 교육이 사라진 이때에 이런 드라마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정말 사이다를 준 같은 사이다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간접적인 카타르시스 그런 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좌파 교육감이 득세하는 이 나라 이 땅에서 학교 교권은 완전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참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온전히 성평등이 없어 성평등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평준화하고 그 다음에 학생 인권 조례라는 이름으로 남녀 화장실의 구분을 없애려 하고 모든 교육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정말 사이다 같은 드라마입니다. 결국 이 교권국은 힘으로 상대를 응징하고 굴복시키는 방식이 진짜 교육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작품이 현실에서 나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작품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참교육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정의만큼은 제가 오늘 말씀에서 빌려오고 싶습니다. 참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적당히 다독여서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그 속에 숨어있는 잘못된 뿌리를 정확히 짚어내고 그것을 뿌리째 바로 잡는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아프더라도 본질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참교육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에서 가장 신실하고 인정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챔피언이라고 내려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다니엘, 욥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신실한 사람 욥에게 참교육을 시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참교육입니다. 욥이 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욥은 얼마나 신실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욥을 신실하게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자타가 공인하죠. 그런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욥은 상당히 자기 의에 집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참 교육을 시전했고, 그 과정에서 욥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깊이 숙고하게 되었고, 결국 회복과 축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전체를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욥은 누구인가? 욥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욥은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그에게 7 아들과 3 딸이 태어났으며, 아주 다복하죠. 7 아들과 3 딸이 있습니다. 그의 재산도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며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아주 많은 가족을 두었으니 그 사람은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자더라. 정말 그는 부유했고 겸손하고 의의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그 이름의 뜻은 정확하진 않지만은 보통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 미워하다 또는 핍박받는 자로 불립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자녀 7, 아들 7과 딸 3을 두었고 양 7천, 약대 3천, 소 500결이, 암나귀 500을 소유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유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다. 이것은 사람들의 입소문이 아니라 욥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1장 5절에서 욥은 자신이 자녀들이 잔치를 벌인 후마다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고 혹시나 내 아들들이나 딸들이 마음에 죄를 지었을까 염려했던 사람입니다.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신경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평가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죠. 욥기 1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합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에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내가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한다는 것이죠. 욥은 정말 자타공인, 사람들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탄은 가만히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욥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정직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의 가족, 그의 몸, 그의 모든 재산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모든 믿음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욥은 영문도 모른 채 바로 사탄의 이런 말에 그대로 욥은 당하게 됩니다. 욥은 재산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자녀 10명은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고난이 욥에게 몰려옵니다. 모든 재산이 불타 없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엄청난 고통에, 육체적 고통을 시달립니다. 마노라는 저주하고 도망을 가버리고요. 그러나 그의 욥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어미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름을 송축했습니다.
2장에서는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부축해도 욥의 입술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욥은 완벽합니다.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한 사람, 누가 봐도 신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사람, 그야말로 자타공인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을 보면, 욥은 가만히 보면 자기의 의에 완전히 사로잡힌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과 극심한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걸 충분히 받아들이고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은 참 극히 드문 드문 타입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은 의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욥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참교육 세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깊어지는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원망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욥에게 일어난 일들, 자, 그래서 2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에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욥은 전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당한 다음에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자신의 그 처해진 일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고 휴식도 가지지 않았고 편안치 않았는데 고난이 임했도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 원망의 눈초리로, 원망의 말로 되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자신의 받아들인 것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자, 7장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에 또한 품꾼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주께서 그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20절에 보니까 7장 20절 오 사람을 보존하시는 주여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하리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주를 거역하는 표로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자신에게 짐이 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그의 자에게 처해진 현실 속에서 그런 모든 것을 감내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의 어떤 고난은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세 친구 엘리사밧, 빌닷과 소팔이 와서 긴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 논쟁은 31장까지 거의 4분의 3 부분에 걸쳐서 오게 되죠. 세 친구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내가 그렇게 고난받는 것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친구들의 이 접근 방식은 어떻게 보면 잘못될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고난의 원인을 죄로 결과로만 단정 짓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건 당연하지만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난당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 마찬가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친구들이
너가 그렇게 당한 것은 바로 너로 인한 그 죄로 인한 것이라고 지금 단정짓습니다. 욥은 거기에 맞서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의 부당한 정죄에 맞서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하나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29장에서 지나간 자신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회상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시설, 가난한 자를 도왔던 일,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줬던 일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31장에 이르러서는 거의 한 장 전체가 나는 내 의로, 내가 자신의 의의 선언이 됩니다. 내가 만일 눈으로 죄를 졌다면, 내가 만일 거짓을 행하였다면, 내 토지가 만일 나를 향하여 부르짖었다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를 전혀 하나님 앞에서 자는 의롭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욥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부지런히 듣고 내가 선포하는 것을 너희 귀로 들으라. 이제 보라, 내가 나의 주장을 제시하였으니 나는 내가 의롭게 될 줄을 아노라. 결국은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잠시 여러분 계속해서 욥이 얼마나 의로운 자신의 의로 사로잡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기 27장 2절 5절 한번 보시면 욥기 27장 2절 5절 나의 심판을 취해 가신 하나님과 나의 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께서 살아계시니 내 호흡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는 동안에는 내 입술에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가 속임수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죽기까지 나의 완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죽기까지 나의 완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에 내가 사는 동안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자신은 굳게 의롭게 된 사람. 새 친구가 그렇게 죄 때문에 기른 것이라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계속 강변합니다. 34장 5절에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34장 5절에 보니까 욥이 말하기를 나는 의롭도다. 하나님께서 내 심판을 취해 가셨도다. 나는 의로운데 고난을 당한 것이다. 35장 2절에 보면 더 큰 자신의 의를 본게 됩니다. 당신의 말하기를 나는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 하였으니 당신이 이것을 옳다고 생각하느냐. 엘리야는 지금 욥에게 책망을 합니다.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그 위에 참으로 같이 비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욥은 변론을 하면서 정말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사실 이선자는 아닙니다. 욥은 행위로 하나님께 올바로 잘 섬겼어요. 다만 욥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이, 그 마음의 자리가 이미 지금 마귀가 그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누구보다 더 겸손해. 나의 의는 하나님에 더 높아. 이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길고 긴 논쟁이 끝에 엘리후는 이 욥기 3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으므로 이 사람이 욥에게 대답하기를 그쳤더라. 그때 람의 친족 부스인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어 욥에게 그의 분을 발하였더니 이는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김이라. 욥의 치명적인 잘못은 자신이 의롭게 되었는데 자신이 그 의로 인해서 사탄의 시기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고 핍박을 받다 하더라도 나의 의는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의는 결국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다는 그런 발설을 하게 됩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하였다.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하였다. 이것은 정말 욥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욥을 정말 참교육하고 바로 잡을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 누구에게도 나는 의롭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그러므로 어떤 구원에 관해서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으로 구원받으려면, 죄인으로서 구원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죄인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 같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부활하신 그 분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희생시킨 그 위대한 구속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임을 시인할 때부터 바로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지금 아느냐라고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참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곧바로 친히 나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엘리후는 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욥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엘리후는 자신보다 나이 많은 세 사람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의 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서야 입을 엽니다. 엘리후의 메시지는 친구들과 사실 결이 다르죠. 욥의 죄를 추궁하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광대한 그 자연과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욥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기 36장과 37장에서 엘리후는 구름과 비와 천둥과 번개와 눈과 설이 바람의 모든 운행을 차례대로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3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자기 잠시 모든 변론을 멈추고 하나님께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행하시는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들을 깊이 숙고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37장 14절에 보니까 자, 욥이 참교육을 받기 전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37장 14절 보면 오 욥이여 이것에 경청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숙고하라.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숙고하라는 이 말씀이 의외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욥기, 심지어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무려 23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숙고해야 합니다. 한 번도 인간이 손대지 않았는데 눈이 어떤 결정체로 내릴 때 서로 다른 결정체로 수천 수억 개의 결정체가 눈이 내린다는 것. 구름은 정확한 무게의 물을 머금고 있다가 정확한 비를 내린다는 것. 천둥과 번개가 어디로 향할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지 모든 것은 인간은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거죠.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 엘리후는 먼저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먼저 숙고하라. 너는 너무 의의가 가장 높아. 너의 의의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든다.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먼저 한번 숙고해 봐라. 그러므로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미천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교육의 첫 단계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시선을 자신에게서 떼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바라보라고 또 우리는 로마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33절 보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들여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숙고해야 되죠. 그래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할 예배이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인간이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이디하심을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에서 입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향한 가장 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모스에서 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이라 했어요. 바람을 아침과 저녁과 바람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먼저 거듭나야 되고 먼저 바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욥기 38장에서 나오는 그 폭풍 같은 질문을 우리는 마주대야 합니다. 이 질문에 어느 누구도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그렇게 똑똑하고 욥이 그렇게 자기 의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자랑할 만큼 훌륭한 의를 가졌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나기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이제 욥은 엄청난 질문을 받게 되는데 너무나 많아서 제가 부분적으로만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는 바다의 샘들 속에서 속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아니면 내가 깊은 곳을 찾아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렸더냐? 아니면 사망의 그림자들의 문들을 보았더냐? 내가 땅의 너비를 알았더냐? 만일 그것을 모두 알았더라면 선포하라. 빛이 가는 곳이 어느 길이냐? 22절에서 내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내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눈의 결정체가 다 다르다는 것. 이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은 정말 경이로우신 분이죠. 동풍을 땅에 흩어지게 하는 그 빛이 어느 길로 갈라지겠느냐? 범람한 물이 누가 물길을 만들었으며 천둥의 번개에 누가 길을 내며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람 없는 광야에게 비를 내리게 하며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고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 누구냐?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내가 플라데스 성단의 아름다운 감옥력을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의 띠를 풀 수가 있느냐? 내가 12궁성의 그 시기를 따라 분열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악투루스 성단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아니면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막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을 울부짖고 먹이가 없어 방황할 때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하여 그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이렇게 38장하고 39절에서도 계속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욥은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40장에서 보니까 주께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입을 가리겠나이다. 욥은 욥기에서 욥은 자기 스스로 악하다는 말을 여기서 처음 하게 됩니다. 악의 반대말은 의죠, 선이죠. 욥은 스스로 자신의 의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했지만 처음으로 나는 악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왜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욥에게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쏟아냅니다. 욥이 단 한 가지 질문도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쏟아내었을 때 욥은 그저 꼬꾸라지고 말아버린 것이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냐? 누가 그 도량을 정하는지 아느냐?
바닷머리 태에서 나오는 것처럼 솟아오를 때 누가 문을 닫아 그것을 막았느냐? 내가 아침에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하였느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가 보았느냐? 예, 눈에 그 보고에 들어가 봤냐? 38장부터 41장까지 3장에 걸쳐서 38, 39, 40, 41장에 걸쳐서 무려 4장에 걸쳐서 끝없는 질문을 이어질 때 욥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비히못과 리비아단, 바로 사탄의 원래 이름까지도 제시했을 때 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찬 욥에 대한 하나님의 참 교육입니다. 일회의 말 없이, 동정의 말 없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에게 얼마나 작은 존재임을 끝없는 질문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의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하는 욥의 그 변론이 무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참교육에 대한 영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했는데요. 참교육이 오늘날 어떤 사람에게는 비판받는 지점이 있습니다. 결국 그 참교육이라는 것이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식에 가까워서 끝난다는 것이죠. 참교육이라는 것은 상대를 어떤 권위나 힘과 어떤 지식으로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하면 그를 그냥 꼬꾸라뜨린다면 그것이 그냥 참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참교육은 정말 그게 아니라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다시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참교육입니다. 세상은 어떤 상대를 굴복시켜서 넘어지게 하고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참교육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참교육은 굴복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교육 방식입니다. 욥기 42장에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룹니다. 42장을 보면 그러나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지식 없는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으니 그것들은 내가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간과하오니 들어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이 악하고 나는 회개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교육의 결과입니다. 참교육은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은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라고 했지만 오늘 말씀은 욥은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회개하나이다. 일장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만 알고 안 한다면 내가 나를 미워하고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정말 참교육하고 자기의 의를 붙들었던 옛 자아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욥은 자신이 행한 어떤 구체적인 죄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평생 붙들었던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의 모든 자랑, 그것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지극히 광대하심과 경이로우심으로 모든 것은 무력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했고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으로 그에게 다시 붙여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주께서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시니라. 더블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욥의 후반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 주셨으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천 계리와 암낙 1천을 가졌더라. 그는 또한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했습니다.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주었다 했죠? 다시 부활시켰다고 할 수 있겠죠. 그가 첫째 딸은 이름은 여미마라 하였고 둘째 딸 이름은 크시야, 셋째 이름은 케란 합북이라 하였더라.
온 땅에 유배 딸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으니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그 형제 가운데서 유업을 줬더라. 이렇게 해서 욥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참교육하시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죽어서 지옥에 가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참교육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인간에게 흠이 없다는 것과 의롭다는 것은 절대 다르다는 것이죠. 욥은 실제로 흠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흠 없음을 스스로 붙들고 자랑하는 순간 그들은 또 거기에 또 다른 죄가 파생되는 것이죠. 바로 자기의 모든 의,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교육은 정말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참교육은 굴복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끝없이 질문을 쏟아내신 것은 그를 짓밟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진정 자유케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견디기 힘든 질문과 침묵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죠. 참된 회복은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릴 때,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릴 때 시작됩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론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낸다면 잠시 멈추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숙고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참 교육은 저주하고 그대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해서 영원한 삶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화 속의 참교육은 누군가를 응징하고 굴복시키는 것으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교육은 응징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과 회개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두 배의 갑절의 축복을 낳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사회,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참교육을 받아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히 교육계, 정치계, 경제계, 이 나라의 모든 정치, 원로, 이 나라의 모든 국가 시스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참교육을 받아야 할 때가 정말 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나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참교육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이 휴거된 이후에 시작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극소수만이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욥처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숙고하며 자신의 의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참으로 놀라우시고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다루실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욥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높았음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가 더 높게 또 자신의 의를 강조한 적이 있었는가요? 혹시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만을 추구하고 또 그 의를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96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경이로우시고 놀랍고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님의 완전한 의 가운데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월의 셋째 주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일들을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의로운, 그렇게 정직하고 순전한 욥이라 할지라도 때론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또 이렇게 주님을 실망시키는 적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배웠고 또 회복하여 모든 것을 회개하여 그 모든 축복의 갑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린 처사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옵니다라는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존귀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을 숙고할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저 우리는 보복할 수 없고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어 영원한 저 셋째 하늘에서 새 열을 세며 영혼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 바른 말씀으로 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별적으로 가족 또 여러 형태로 영과 지도를 경배하는 이 순간 주님, 성도들 각자를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은 늘 주님을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의 의 가운데 저희들 거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흔들리고 어지러운 이 대한민국, 참으로 주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안정을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